네, 9월 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71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죄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죄의 결과들만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 모든 연약한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죄로 인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 자신도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제자들에게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 전도할 대상을 이제 한정해 주십니다.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이런 말과 같은데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조금 의아하게 만들죠. 예수님은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영원히 이 구원에서 배제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추수의 사명은 분명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수행해야 할 사명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약속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하신 바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이제 이 약속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그림자일 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복되게 하실 그런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이스라엘만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복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진 약속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도 사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열방을 구원할 이 메시아가 나게 하셨고 또 이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서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배제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 중 얼마를 먼저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렇게 열방의 복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된 그런 아주 복된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의 잘남이나 어떠한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보잘것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들을 열방의 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좋아 보이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의 복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고 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대체 누가 이러한 나를 사랑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으며 불의하고 불경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런 가장 나약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또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가장 큰 동인이 바로 이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유일한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죄인들에게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을 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거저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과 동시에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심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권능을 주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제 행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는 그저 너네가 공짜로 받았는데 그걸 이제 돈 주고 팔아서 해야 되겠냐,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가 여전히 죄인일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을 삼지 않았느냐,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멸망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이 동일한 사랑을 거저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방식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또한 거저 베풀고 거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딱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바로 추수를 기다리는 저 들판에 나아가 휘어진 곡식들을 추수하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라 하실 수 있습니다. 바게 우리 모두가 거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과 또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과 함께 이뤄나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늘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나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사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또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를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와 동일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 역시도 여전히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이 조금도 없었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그 은혜를 또한 거저 받았고 또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늘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주의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은혜 늘 감사함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의 일을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은 시각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한 말씀을 먹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영적인 교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마음에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또한 주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늘 우리가 간구했던 그런 것들,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